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을 제사장 직분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정밀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5장은 그 제사장의 업무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이방인 우리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너무 많은 설교 속에서 예수님을 정밀하게 알아가는 게 우리가 좀 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 우리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즉 제사장의 직분을 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당신이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진노를 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온 세상의 저주가 다 죄로부터 온 것이에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었죠. 근데 그 죄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중보자셨고 제사장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더럽고 추악한 죄로 버림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죄인들이, 갈 길이 없는 죄인들이 땅에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본인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장도 자신의 죄 때문에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가서 자기 죄를 사함받고, 또 죄인들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또 자신이 대신 들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 예수님은 한 몸으로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었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자신이 기르던 동물 중에서 가장 정결한 것을 구별해서 몇 날을 그 짐승을 가지고 가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의 머리를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거기다 쏟아붓고, 짐승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않고 그의 목에 칼을 꽂아 피를 뽑고, 그 피를 버리지 않고 다 받아서 한쪽에 놓았다가 나중에 껍질을 벗기고 또 각을 떠서 내 다리를 자르고 부정한 걸 다 제한 다음에 장작더미 위에 그 짐승의 살을 올리고 불을 지폈던 거죠. 그때 내 구퉁이에 그 피를 쏟았습니다. 이게 번제의 역사예요. 그 제물이 온전히 타오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해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저주받은 그 무서운 일을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한 몸으로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죄인은 그 각을 뜬 고기를 타오르는 장작 불더미 위에 올려놓고 그 짐승이 타면서 지글지글 타면서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하염없이 통곡하면서 울었던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죄를 짓지 말자 했지만 일어나 돌아오면 다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주님 옆에 설 때마다 이 제물이 없이는 갈 길이 없었던 우리들이죠. 희생 제물을 마친 백성은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제사장인 그 사람은 다시 그 죄에 대신하여 그 죄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죠. 그 죄의 사슬에 매어 비참해진 인생을 향해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을 제정한 것이 제사였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 대신 죽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대가는 지금도 유효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다 덮어주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정점에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정점으로 드러낸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또 그 사랑이 극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찢어 죽이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인류사의 가장 처참한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호흡이 서서히 갈비뼈로 허파를 눌려 숨을 거두갈 때에 사람들은 저주를 부르고 예수님을 끝없이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그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호흡이 멎어지고 나중에는 창이 그의 심장을 찌르고 그의 팔에서는 못으로 박혀져 있고 인류가 할 수 없는 그 모진 고난과 저주를 한 몸에 걸머지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멀찍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또 멀찍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십자가의 사연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요한은 그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율법을 익히 연구했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못하면서 지나갔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처참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생각 없이 다 제갈 길로 흩어져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케 하셨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값을 짊어지고 죄진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그 내용을 뭐라고 함축했냐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실 수 없는 영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 영광에서 천군 천사 동원하여서 구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나사렛의 마구간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환영하는 적 없었고 알아준 적 없이 외로이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 오신 것입니다. 육체로 오실 수가 없는 분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그렇게 어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얼마나 무지했는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흉흉한 권력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분을 멸시했습니다. 유면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이 땅에 그분이 그렇게 오신 것이죠.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신이시기 때문에 저 높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고를 모르실 것 같았는데 그분은 다 경험하시고 이미 아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멸시했고 심지어는 눈을 가리고 유면을 했습니다. 천하고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 그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알고 보면 그분이 그 멸시당한 것은 나의 죄악된 모습을 감당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버림당하신 내가 버림받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버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저런 육체는 그렇게 버려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의 천상 보좌를 다 버리시고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던 그 영광스러운 분이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죄는 날마다 짓지만 죄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폭력과 저주, 악을 내뿜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유력적인 힘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천군천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지만 한 번도 당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하게 멸시당했고 침뱉음을 당했고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주님의 당하신 아픔들은 다 우리의 죄의 값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을 나의 주라고 말을 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썩어질 것을 향해 갑니다. 육신의 편익을 쫓아서 가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가고 육신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가고 음란과 부정과 부도덕함과 거짓됨과 위선의 길을 거침없이 갑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돌아서서는 다시 음욕이 불릴 듯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머리로는 말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끝없이 세상을 향해서 움직여 갑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서라고 그랬지만 그것도 듣는 일로 끝나고 우리는 계속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서 거침없이 죄악된 길을 방황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참해 짓밟히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면 괜찮겠는데 예수를 안다라고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외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육신의 힘을 다하여 썩어질 걸 구하고 온갖 감정을 다 끌어서 죄 짓는 길에 앞장을 서 있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계속 육신의 감정을 따라 세상을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결국 그 육신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찍히시고 죄값을 치르신 제물로 삼으신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길을 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받으실 분이 누가 있는가 보니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야 할 분이 아닙니다. 기도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통곡과 눈물은 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었지 예수님이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간구와 소원을 들으실 분이시지 해야 할 분이 아니셨습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 세상을 시작부터 마침까지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세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끓고 죽음에서 살리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할 일이 있고 무엇을 울어야 할 일이 있으며 무슨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통곡과 눈물과 기도는 우리들의 몫을 대신하셨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늘 힘을 다하고 있나요?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재물입니까? 출세의 가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 종일 온 힘을 다 쓰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은 힘을 쓴 적이 있나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철야를 하고 온 노력을 다하지만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드려본 적이 있나요? 내 영혼 영원히 살리시고 저주 속에서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죽음이 없으신 주님이 죽음의 길에 서서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찢기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나고 쏟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주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어디에서 여러분은 표현하고 있나요? 그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은 얼마만큼 알고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서고 있나요?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나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은혜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가고 있나요?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안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체를 위하여 바쁘기 때문에 진리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허덕이고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욕심, 한줌 채로 돌아갈 욕심, 그 육신을 위해서 좀 더 편의를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아놓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땅 위에서 썩어져 없어질 그것, 악을 쓰며 목이 쉬도록 바둥거리면서 그것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식어버린 가슴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찢어주신 예수님을, 그 거룩한 육체를 찢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한 상에 마주 앉아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없고, 내 몸을 온 제 자식이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과 등을 지고 돌아다녀도 가슴이 아프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겨서 세상을 방황하고 있으면서도 애통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랑을 잊어버린 채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번번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메말라버린 내 영혼과 굳어버린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엎드려 애통할 때가 있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의 간구와 소원을 드렸던 예수님은 그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인데 안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세상 사람 소리에는 민감하고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날뛰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길은 너무도 우리가 둔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잊은 채 살아가면서도 아픔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서도 감각이 식어버린 내 영혼을 보면서도 내가 애통할 줄 모르고, 이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찮은 감정 때문에 길길이 날뛰는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정작 우리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서도 버림받은 내 영혼을 아파할 줄도 모르는 우리들이 아니었나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 주님은 그토록 밤이 늦도록 심한 통곡과 간구로 주 앞에 나가야 했을까요?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굳어버린 심령으로, 식어진 영으로 살아가면서도 두려움도 없고 눈물도 없이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데도 그 싸늘해진 내 가슴을 부둥켜 안고 아파할 줄 모르는 우리들, 굳은 심령으로 분노와 뻔뻔함과 무감각으로 일상이 되어버린 내 모습, 구원자는 멀리 가셨고 하나님 은총에 사라진 줄도 모르고 이방인처럼 세상 것에 눈이 멀어 허덕거리고 다니는 우리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붙들고 그것 얻으면 천국인 줄 알고 헤매고 다니는 내 영혼. 예수님은 우리를 보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그 무서운 형벌을 바라보시면서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느끼셨고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이 아셨으며 우리 앞날에 와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저주와 파멸과
형벌의 자리에 서서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 서서 심판대에 서서 떨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깨닫고 회복되는 자리에 서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모르는 주님의 심한 통고와 간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오늘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사망의 무덤을 여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은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될 만한 삶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에 주인종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쁨이 될 만한 일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조용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경외하심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데 높여드렸다, 인정해드렸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향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약함을 애통하는 기도로 바꿔갈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길이 없을 때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엎드렸고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셨고, 대적들이 너무도 무서워서 거기에 엎드려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말렉 적들과 싸움을 하면서 심히 지쳐갈 때에 태양을 멈추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의 침공 속에 온 나라가 초토화될 때에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들고 설 때에 약함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강한 철근처럼 무엇인가 이룰 것처럼 달려갈 때에 내가 강하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놓아버리십니다. 약함 중에 강함 주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뚫어보시는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형편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당치 않은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기도가 여러분 삶에서 멀어졌거든 다시 기도의 줄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다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심한 통곡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셨던 모범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에 우리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